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삶 속에서 자녀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다운 품위를 지키는 샘물인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샘물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샘물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언덕이 되게 하소서. 목자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목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은 목자의 마음, 목자의 열심, 목자의 따뜻함을 허락하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예배가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허락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의 주님,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소서.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소서. 투병 중에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경제 활동이 회복되게 하소서.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선한 정치를 펼치게 하소서. 공의가 실천되게 하시고 샬롬의 온기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삶의 형편을 따라 오고 가는 샘물 가족의 걸음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소서. 자녀들의 건강과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복을 내려 주소서. 너무 힘겨운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능히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청년의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생겼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섬기는 송 목사님이 잘생겼나요? 청년들이 한쪽에서는 강사 목사님이요, 또 한쪽에서는 송 목사님이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사 목사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저와 송 목사님 사이에 배우 원빈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빈이 일반인들 사이에 들어오면 일반인끼리의 잘생김 비교는 무의미해질 거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비교라고 하는 개념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비슷하기에 성립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 나타날 때 이 비교라는 개념은 무의미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비교 불가능한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고 그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멜기세덱이 레위직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오늘 본문이 멜기세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점입니다. 사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 혹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을 통해서 높이고자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의와 평강의 왕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요.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멜기세덱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의의 왕이시요 평강의 왕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어떻게 예수님을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고백하게 합니까? 이 세상의 의와 평강을 함께 이룬 왕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왕은 악의 세력을 제패하려고 하다 보니 그래서 전쟁을 하다 보니 평화를 놓칩니다. 반대로 평화를 추구하는 왕들은 의를 무시하고 때로 불의에 타협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의를 구하는 왕은 많습니다. 평화를 구하는 왕은 많습니다. 그러나 의와 평강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멜기세덱의 부모와 족보, 출생과 죽음에 대해서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모형인 멜기세덱이 보여주고자 했던 분이 바로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110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는 이 시편 110편 4절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0편 4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레위직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수명이 다해서 그 다음 제사장에게 계속해서 계승해야 하는 한계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레위직 제사장들과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멜기세덱을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또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비교하는데요. 이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의 높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왜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인지를 이후에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7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뒤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립니다. 당연히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10분의 1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베풉니다. 보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을 베푸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역시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의와 평강의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두 가지 권면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라고 했는데 저는 이 구절을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생각해 보라 라고 바꿔 읽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죠.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분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삶으로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예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삶으로 예수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10분의 1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삶으로 그분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